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화,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타락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 이세벨의 영과 같은 것들,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언급된 음녀나 더러운 영, 마귀들이 하는 짓이 바로 성도들을,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은 그것들이, 그 마귀들이 상품을 사고 팔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들이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가정에 침투하고, 이웃 간에 침투하고,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침투해서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파괴하는 그 마귀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왜 마귀의 노름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더욱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할 거고요, 그러면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듣는 이 설교 시간도,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주 귀중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석할지는 몰라도요,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는요, 심각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성도들이 마귀에게 놀아나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 일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할 거고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도하면서 말씀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전하는 거죠. 그럴 리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막연히 아는 얕은 성경 지식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준비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럴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찬양하기도 쉬지 마세요. 그래야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교회는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에게 구원이 있고 주님에게 부활이 있고 주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한 곳이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목자인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성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곳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대로 그 교회를 주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렇게 이세벨의 영에게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더러워진 신비옷을 빨아주시고, 교회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비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요,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인내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인 거죠. 마귀에게 지면요,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에? 마귀에게 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마귀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혼자 싸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 간에도, 성도와 목사 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말씀 위에 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마귀와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는 이때일수록 말이죠, 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보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또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추수 때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막 3일씩 5일씩 완전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이란과 같은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그날 밤 꿈과 환상 가운데서 낮에 방송을 통해서 봤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수십만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뭐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The Church of Jesus Christ라는 교회는요, 교인 수가 1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건물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셀, 소grup으로 모이는 거예요. 10명씩, 20명씩 셀로 모이는데요.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전통적인 교회관을 무너뜨리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그 셀처치 훈련을 우리 집사람과 같이 몇 달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셀처치 소그룹 모임이 모여지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요. 셀처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주일 예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의 복이나 그냥 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면 말이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은 추수 때니까 그 추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추수를 위해서 금식해라. 그 추수를 위해서 절하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은 추수 때라는 그런 새로운 시각, 패러다임을 가지라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확 덮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은 무엇이냐면요, 홍해를 건넌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치는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생에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 아멘, 그 아멘이 돼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는 강력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지금은 추수 때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은 추수하기 위해서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요, 부어주시다 보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부어주시다 보니까 예언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어주시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부어주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넘어지는 것에만 쫓아가고요, 예언 받는 데만 쫓아가고 병을 치유하는 데만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추수 때문에, 추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진, 폭우, 폭염, 가뭄, 태풍, 그런 자연재해들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우리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는 우리 처남이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그림을 보냈는데, 거기 지금 그런 적이 없는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요. 그래서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온 곳에 그냥 바다처럼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떠내려가고 뭐 무너지고 막 난리 났대.
지역 분쟁들, 나라 간의 의권 다툼, 나라마다 겪는 경제, 정치적인 일들, 가난한, 기이한 사회적 현상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수면에 나타나는 파도만 보면 안 되고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추수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낙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CGN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경하면서도 가장 많은 회교인들이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요, 지금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반면에 박해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몰래 강경 회교인들이 와서 칼로 목줄을 잘라 죽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집에 불을 질러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하고요, 지나가던 사람을 도끼로 그 다리를 찍어서 자르기도 하고요. 네? 어느 날 목사 집에 회교도들이 찾아와서 그 딸을 강간하고 목사 앞에서 죽이는 일도 있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박해를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말이죠. 예? 겉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 CGN TV에서 회교도들에게 아이를 잃은 부모와 인터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상황이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련과 환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이겨내면서 여호와께로 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분명 승리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성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네? 물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에요. 자녀도 잘 돼야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어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추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 CGN TV에서 홍콩에서 한 달에 수억 달러의 수억을 올리고 있는 그 마케팅 회사 그 여자 오너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합니다. 선교사를 지원하고 교회를 지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케 하는 그런 추수꾼,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